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교재는 63문. (87쪽) 87쪽 63문. 출애굽기 12장, 아니야, 20장 12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3문 제 5계명입니다. 5계명.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잘 알죠?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복종.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부모에 대한 복종이에요.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3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라고.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인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일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부모 얘기하는 거죠.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이니까 부모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직장 가면 윗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윗사람한테 대든다. 그건 회사 나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공동체에서는 윗사람한테 반드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오면 잘 안 해. 교회오면 위아래가 없어. 제가 보니까. 반드시 지키셔야 돼. 뭐 장로님, 권사님 다 이해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래. 말을 들을 만한 장로나 권사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지. 가정에서는 뭐예요? 부모님이야, 부모님. 복종하래요. 에베소서 6장 9절.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옛날 성경에는 공갈로 되어 있어. 공갈 협박하지 말래.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사람들한테 껌뻑 죽으래. 윗사람한테 껌뻑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뭐 빡빡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죠? 그대로 해요. 그대로. 제2계명의 요구, 가족제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인식, 가족제도, 제정자는 하나님. 가족제도에 있어서 권위의 출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모,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 선택할 뭐 권리 있었어요? 없죠. 부모의 권한은 자녀들을 다스리는 권한.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가 잘하면 순종하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부모님 해준 게 뭐 있어?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은 무조건 부모니까 순종. 이유가 없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나? 부모니까. 옛날엔 애 낳으면 다 방목하면서 키운 거지 뭐. 근데 5명, 6명 어떻게 해요? 알아서 키우는 거지, 형제들끼리. 큰 누나가 애들 젖 먹이고 밥 먹이고 뭐 청소하고 다 하는 거지. 자기네끼리 알아서 놀고. 이유 없이 순종. 남편의 고난. 아내를 다스리는 고난.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엄청 아프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왜 남편 말 들어야 돼? 남편이니까 말 듣는 거야. 아니 똑똑하지가 않은데 성경에 남편이 똑똑하면 말 들으라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한테 대들고 싸우는 사람은 주님께 대들고 싸우는 사람이야. 이유가 없어요. 남편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들어? 아니 뭐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권위와 고난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뭐 마음 안 들겠지만 그래도 하세요 남편한테. 2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의미는 빚을 갚다는 뜻이야. 빚. 우리 부모한테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가면서 뭐 시켰어. 요거 좀 엄마가 갔다 올 동안 해라. 그때 애가 왔더니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민 거야. 뭐 해준 거 몇 불, 뭐 한 거 몇 불, 토탈 몇 불 주세요. 애가. 우리 옛날에는 뭐 아빠 구두 닦고 그러면 뭐 돈 주고 뭐 껌 주고 그랬잖아 옛날에. 어린 아이들 뭐 시키면 신부름 갔다 오면 뭐 돈 주고. 얘가 그렇게 청구서를 내민 거야 엄마한테. 그때 엄마가 그래? 그러더니 종이에다가 딱 적었어. 너 놔준 거 몇 불, 너 젖준 거 몇 불, 너 재워준 거 몇 불, 너 먹여준 거 몇 불 쫙 적었어. 근데 맨 밑에 뭐라고 적었냐? 엄마가 노차지. 근데 엄마는 안 받았어. 애가 요거 해주세요. 10불 주세요. 그때 엄마는 내가 나한테 줘야 될 것은 몇 천만 불이야. 근데 내가 안 받았어.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게 공경이야 공경. 빚을 갚다. 우리 부모님 우리 키워줬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 키워줬잖아요. 그죠? 먹여주고. 안 죽게 하고. 공경의 수단. 어떻게 부모 공경하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게 1번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의 생계를 도와야 한다. 나이 들면 돈 못 벌잖아요. 물질로 도와주셔야 돼.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이제 근처에서 제가 모셨잖아요. 발톱, 엄지발톱 하나가 오른쪽인가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톱이 두꺼워. 못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발톱 깎아드리고. 나이 들으면 귀 파요? 못 파죠? 귀 못 파요. 여러분 지금 그냥 혼자서 귀 파죠? 행복한 줄 아세요? 나중에 이거 못 파요 이거. 누가 파줘야 돼. 저는 뭐 감사하게도 결혼하자마자 사모가 파줘가지고 계속 파는데 전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어려서는 어머니가 파줬고 결혼해서는 사모가 다 파줬어. 그래서 걱정이야 이거. 내가 혼자 팔 수 있을까? 양말을 못 신는 거야 장로님이. 소파에 앉으셔서 양말 신겨드리고. 우리 부모가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우리도 그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누군가 하나 도와줘야지. 물질로 몸으로. 그러면 C. 공경의 결과. 하나님의 축복. 장수와 번영이래요. 장수와 번영.
장수와 번영. 장수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1차적 의미는 문자적 장수의 축복, 오래 사는 거예요. 2차적 의미는 개개인 빠짐없이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나는 부모 모셨는데 일찍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약속한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근데 제가 볼 때 누구누구는 부모님 모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그 사람 부모 안 모셨으면 더 일찍 돌아갔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난 좀 오래 살고 싶다. 그럼 부모 모시세요. 모셔보시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인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 관계에 있어서 가족관계, 각자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장생활 할 때 윗사람한테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세요. 잘 깍듯이 모셨나? 대충 개겼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충 개겼으면 밑에 사람이 나한테 대충 개깁니다. 그대로 해요. 내가 두려워할 존재인가? 존경할 자인가? 분명히 하라는 거죠. 제5계명의 경고. 창세기 2장 24절에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는 떠나는 게 중요해. 결혼할 때 부모가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하나 되는 거야. 떠나는 건 뭐냐? 단순히 부모의 곁을 떠나 분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남녀는 결혼 정년기에 신앙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모에게 독립할 수 있도록 성장이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 결혼하려면 마마보이 이거 하면 안 돼요. 툭 하면 전화해. 엄마. 아들이든 딸이든 그거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출가 외인이었잖아요. 시집가면 못 왔잖아. 그 정도 아니더라도 일단은 지리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신혼부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해결해야 돼. 하다 안 되면 각자 부모한테 연락할 수 있겠지. 그리고 경제적 분리. 뻑하면 돈 달라 그러면 안 돼. 그거 꼭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시집장가 보낼 때 돈을 못 줘서 보내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둘이서 해결하셔야 돼. 이게 떠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떠나고 정신적으로 떠나고 경제적으로 떠나고 신앙적으로는 계속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 이게 떠나는 거예요. 이번 바리새적인 신앙을 물리쳐야 한다. 부모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효도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나 헌금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내가 헌금했대. 그래서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한 거하고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걸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내가 바른 신앙이 되면 어떻게 돼? 효도합니다. 난 예수를 엄청 잘 믿어. 새벽 기도 철야 내가 짱이야. 근데 부모는 몰라. 죽은 믿음이죠.
효야, 효.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10에 4조 헌금했다고. 교회 11조. 저희 부모님한테 11조. 처가에 11조. 성교단에 11조. 10에 4조 했어요. 10에 4조가 넘죠. 그거하고 또 각양 헌금 드렸으니까. 결혼할 때부터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제가 안 드리고 사모가 드렸고, 처가 조금 사모가 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드리라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의무적으로. 결혼하고 목회하면서도 사례비 못 받잖아요. 그래도 드렸어. 부모님한테. 그랬더니 나중에 저 장로님이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주시더라고. 다달이 용돈처럼. 무슨 장로가 이 대제 목사 가정에게 이렇게 적어서 줬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그럴 돈이 없죠. 다른 형제한테 받은 걸 주는 거야. 목회자 가정 섬기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들이지만 목사라고 섬긴 거예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부모 안 섬겨도 된다. 아닙니다. 제66문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받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효하는 거 아니에요. 효하니까 이게 오는 거야. 요한복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요한일서 4장 20절 이게 왜 중요하냐. 효하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요? 말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대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 형제,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냐? 말이 안 된대. 훈련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부터 잘 공경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는 내가 잘 공경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 공경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맞아떨어지나? 아니에요. 제5계명의 적용 가정에서 기독교의 가정윤리관 효입니다. 얘가 롯의 효성, 희생적. 1장 14절 룻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청성가부 3명이 남았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남자가 다 일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굶는 거지. 그를 붙여찼더라.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면 100% 거의 죽어요. 굶어 죽어. 시집도 못 가. 그냥 청산갑으로 죽어야 돼. 그런데 따라가잖아요. 왜? 신앙이에요. 밑에 순종. 룻기 2장 2절 3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밖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잘 보세요. 지금 과부 둘이 왔잖아. 나오미는 말하라. 사람들이 그래. 본인이 그랬죠. 나오미는 감미롭고 달콤한 말 안 쓰다는 거야. 나오미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옛날에 떵떵거리고 살던 유지입니다. 망해서 왔거든. 과부 둘이 온 거잖아. 옛날에 보집 메고. 그런데 룻이 나가서 이삭 주어서 먹고 살재.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일하면 제가 나가서 휴지 죽겠습니다. 얘기하겠어요? 제가 나가서 일당이라도 벌겠습니다. 잘 못해요. 이게 다문화 가정이잖아.
다른 나라 가서 내가 휴지라도 주워서 내가 양식 마련하겠다. 못해. 그런데 나오미가 가래.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만나죠. 우리가 생각할 땐 우연인데 하나님 볼 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보아스를. 룻기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건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할 때 몰래 그 발꿈치 들어가서 하라 그랬잖아.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남자 꽃이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 그런 거지. 그거 어떻게 해. 시키지도 못하고 시켜도 어머니 내가 아무리 과부라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남자한테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꼬리치라 그럽니까? 이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마음에 든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그대로 해, 그대로. 다 뭐야? 다 순정이야, 순정. 무조건 하려면 다 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요즘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며? 시자 싫어서. 시청도 그쪽 돌아간다며? 시자 들어갔다고. 시계를 왜 차고 다녀? 시자 들어갔는데. 순정, 주 안에서 룻기 1장.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런 관계는 참 힘든 관계야.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 따르겠어, 그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고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이거 못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신앙 때문에. 주님 하게 하신 거예요. 룻이 뭐 새벽 기도를 했겠어? 철을 했겠어? 그 천성이 착했겠어? 얼마나 원망할 수 있어요, 그죠? 나무 입장에서는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 아들 죽었다 그럴 거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 시집 와서 내가 망했다 그럴 거야. 싸우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겠대.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대. 신앙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신앙은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룻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중요한 교육 내용.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꼭 하세요.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그거 안 해도 돼. 서울대 갈 애들은 따로 정해졌어요. 서울대 못 가는 애들 닥달해가지고 보내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하면 돼, 대학. 우리가 서울대 못 나와서 불행해요? 연고대 못 나오고 이대 숙대 못 나와서 불행해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이거 가르치세요. 예수 그래도 잘 믿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부모 공경은 자녀들한테 말로 해서 몰라요. 내가 내 부모 공경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아,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저렇게 하셨구나. 본인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근데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우습게 알면 아이들도 우리 우습게 알아요. 말로 하는 게 절대 아니야.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고,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잘 따르셔야 돼. 구역원은 구역장 말 듣고, 성도님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말 듣고, 부장 말 듣고, 이거 하셔야 돼.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그거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은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부모님들이 뭐 해라 이해가 됐어요? 이해 안 돼. 왜 날마다 골목만 하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 그대로 하래. 왜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할 자, 옛날 성경은 회계, 어카운팅으로 되어 있는데 목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뭘 보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컸냐? 차가 뭐였냐? 사례비 얼마 받았냐? 성도가 몇 명도 안 봐요. 성도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천국 몇 명 오느냐가 중요해요. 교회 건물 절대 안 봐요. 아니, 예수님이 뭐 교회가 있었어. 세례요한이 교회가 있었어. 교회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 본인을 만들고 그냥 다 떠나. 자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냐? 천국 가서 주님이 천국 몇 명 보냈냐? 영혼권 몇 명 했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돈을 벌겠어. 돈 벌 재주도 없어요. 목사들은 해도 못 벌어. 해도 안 되고. 성도가 잘 되면 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본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사님이 이거 목회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 접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해야 안 해? 숱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좀 가끔 한 적이 있어. 흔들 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결론은 뻔하지. 내가 뭐 돈 벌려고 했냐, 뭐 칭찬받으려고 했냐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목사님이 머리 쥐어짜고 고민하게 하면 안 된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성도들이 알아야 몰라요. 나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야 몰라요. 몰라.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목회하고 남는 게 흰머리하고 머리 빠진 거하고 병밖에 없다고.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머리가 빠를 줄 몰랐어. 염색 있어 까매졌지만 좀 어린가 어딘지 이렇게 누가 우리 노예 서미 목사님이 뭐 집회를 해요. 매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마다 부흥회를 해.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로 갔어요. 가서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전화를 했어. 그때 이분이 와서 그러는 거야. 잘 못 찾는 거야. 어디에요? 어디 주차했을 때 와서 머리 흰 사람만 찾았는데 없더래. 제가 염색을 했지 이분이 멀리서 보고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아, 내가 그렇게 머리가 허였나? 지금은 한 2달, 3달 됐는데 옛날에 얼마나 하였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원래 까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목사가 목회할 때 나 정말 저 성도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별세 신학 했던 그 목사님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저 권사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 저 장례 때문에 못하겠어. 빼주세요. 이사 가게 해주세요. 뭐 별 기도를 다 했어. 근데 하나님 그랬대잖아. 나도 못 뺐다. 또 기도했다는 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죽어라. 그렇게 하셨대. 그게 별세. 죽어야 되는 거야. 나 힘들게 하는 권사 뺐다. 그러면 다음에 더 힘들게 하는 더 악질 권사가 와요. 더 고집불통 권사가 와.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오라 그래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요. 나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니, 서신서에 보면 그러죠?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세요.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데, 본인 느껴. 사장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나도 저 사장 싫어. 까칠해서. 그 회사 잘 다니겠어요? 사장이 모르겠어? 쩍한 뻑인데? 다 알아요. 할 수 없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되면 바꿔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야. 저는 바꾸진 않지만,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국가에서 정당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복종, 당연히 하셔야죠. 우리 문재인 때는 애국가 다 바꿨죠? 애국가 바꿨습니다. 북한 거랑 비슷해. 우리 몰라. 아무도 모르죠. 애국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광화문 집회 많이 할 때는 저기 광화문 그쪽에 태극기 근데 미국 성적이 갖고 다니면 잡았어요. 모르죠? 안 나가봐서. 그게 나라예요? 아니죠. 민노총 정교조 다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국가에 대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제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나라에 복종하셔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때 나라 법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당연히 따르셔야 됩니다. 4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남용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 이게 이제 상충될 때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맞아, 틀리잖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런 경우야. 상충할 때 어떻게 하냐? 충돌할 때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이네. 회사 입사 시험 보는데 면접을 보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은 부였는데 혹 회사에서 윗사람이 무엇 하라 그러는데 이제 좀 안 맞다. 윤리적으로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돈 만지는 사람이니까 좀 부정한 일 시키면 어떡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뽑죠. 그건 부정 자금이 많잖아.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좀 애매하게 말을 했죠. 성경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민했을 거야 아마. 그러다가 일단 뽑혔어요. 스코틀랜드 교회, 왕이 교회 종교적인 타협을 요구할 때 거부했다. 이거 하면 하겠다. 안 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로마 교황의 압제에 대항하였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종교개혁 나온 거고. 신사참배를 직면했던 한국교회.
순교로서 항거하였다. 나 안 하겠다. 근데 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것도 못하게 할 때 예배 안 드렸잖아. 그러죠? 그거 죽는 일이에요? 순교? 거의 꿈도 꾸지 마세요. 못합니다. 신사참배 때 우리가 신사참배 안 하고 예배 드렸겠어요? 그때 안 태어난 거 다행으로 하세요. 노를 노라고 하였다. 안 된다 그랬어요. 가정교육,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신앙이 무조건 순종해요.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존경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게 거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도 샌다 그러잖아. 집에서 잘 하셔야 돼. 집에서 나는 어쨌든 부모 말씀 내 순종한다. 그런 분들은 밖에 나가도 직장생활 잘합니다. 그걸 배웠거든. 국가에도 순종해요. 효는 심은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나는 부모 잘 생겼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래?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말 안 듣는다. 내가 잘 안 생겼어. 우리 부모님. 효도 안 했어요. 그걸 애들이 그들을 보고 배운 거야. 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자녀들은 끔찍히 생각하죠. 다 해주잖아. 자녀한테 해주는 거 10분의 1만 부모한테 해주세요. 우리 부모한테는 안 해줘. 자녀들은 내 새끼 하는데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조금 각도를 바꿔서 부모한테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자식은요, 아무리 퍼줘도 받는 거 없어요. 자식한테는. 자녀를 잘해줘라. 그럼 자녀가 너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 없어요. 부모님은 공경하면 다 약속해 주신대요. 그래서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 조금만이라도 부모한테 하면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제67문 6계명.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살인이니까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거룩과 의.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이 없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대요. 68문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모든 합리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 우리는 살인하면 남을 생각하잖아. 자살도 있잖아. 살인이잖아. 둘 다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6계명의 요구 살인하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 타인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적극적인 명령 예수님이 재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나? 살인을 마태복음 5장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래요. 가슴에 못 받는 거야.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뭘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누가 미워 죽겠어. 그럼 누가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그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 우리 살인 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하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땐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랬다. 그랬구나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너 죽을래? 그러면 안 돼. 그 행동까지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너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어. 누가 한 거야? 사탄이 하고 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했어. 내 안에는 죄가 한 거예요. 죄성이. 아이가 나쁜 짓 했어. 두드려 패도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죄가 한 거거든. 얘가 중독이야. 컴퓨터 중독이야. 술 중독이야. 때려도 안 돼요. 중독하게 한 그놈을 없애줘야 돼.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빼줘야 돼. 그죠? 그게 죄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힘써라. 자살하면 안 됨. 에베소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도 이상하죠. 우리는 남편이 내 몸을 끔찍히 여겨. 내 몸을. 근데 부인은 막 부려먹어. 근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자학한 거야. 나 편하겠다고 남 힘들게 해. 결과적으로 나도 힘들어져요. 그 얘기하는 거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절대 안 죽어. 나무에 대해서 안 죽어. 그 내가 죽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없어. 죽으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힘쓰라. 타인의 생명. 다른 사람 생명. 내가 내 생명 중요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중요하죠. 시편 82편 3절로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구제하고 힘든 사람 돌보는 거예요. 그럼 왜 저 사람은 가난한 짓 했으니까 가난하잖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셔야 돼. 지금 나는 괜찮아. 지금 괜찮은 거지. 본인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사람 귀히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이건 살인이 아니래요. 살상, 짐승. 창세기 1장 29,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돼지 잡아 먹었어. 살인한 거예요? 살인 아니에요. 요즘은 워낙 반려견, 개들도 치매 걸립니다. 치매약 먹어요. 사람도 못 먹는데. 그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강아지 잘 키웠을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집에 키우지 마세요. 일단 키우면, 강아지나 개 키우면 털 때문에 호흡기는 거의 망가집니다. 하지 마시고. 그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 아닙니다. 그건 살인은 아니래요. 도적, 정당한 방어, 출애굽기 22장 2절.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정당한 방어. 이게 법적인 거니까 정당한 방어냐 아니냐 따져야 되겠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국방의 의무, 정부의 정식 대행자,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전쟁 나서 싸웠어. 싸우는데 총 쏴야 돼 안 쏴야 돼? 쏴야지. 사형제도, 처형.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형제도 때 사용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둬야 되냐 안 둬야 되냐. 그 법적으로 할 일이고 사형제도의 사용은 살인이 아니에요. 제69문. 우리 옛날에 불교는
이렇게 개미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 걸을 때, 그러죠? 어떻게 걸어, 그러면? 또 개미 죽는 거 살인 아니에요. 또 우리 영혼과 전혀 상관없어. 일부러 밟아 죽일 필요는 없지만 밟혀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갇혔잖아요. 그래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렸어. 그러니까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자결을 하냐면 그때 간수들은 본인이 지키는 사람들, 죄수들의 죄값을 이 사람이 탈출하거나 없어지면 간수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형수거든. 사형수가 없어졌으니까 본인이 대신 죽어야 돼. 그걸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거 자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고. 제6계명의 경고.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10계명에 따른 규칙을 세우는 삶. 커피 마심을 금함.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경고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나쁜 습관 등 나쁜 것을 버림 이유는 잘못된 건강관리와 음식, 섭취가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건강에 나쁜 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에 해롭다. 이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 많은 경우에 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물 섭취예요. 잘못된 식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 부족, 관리 부족도 있어요. 하나님이 치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치는 경우도 있고. 나쁜 거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것은 그냥 편히 믿음으로 먹으면 되고 행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2번.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내가 남한테 해코지 안 했다. 그거 갖고 아니고 선을 행하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베풀라. 그런 내용이에요. 제6계명의 적용. 자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참으로 큰 죄이다. 자살도 살인한 거야, 안 한 거야?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자살하면 천국 가냐 못 가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긴 거야.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죠. 살인했으니까. 내가 내 생명을 끊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했기 때문에 못 간다 하는데 성경에 자살하면 못 간다로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전도. 자살하지 말고 전도. 멸망의 길에 있는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행동이다. 경고가 아니라 전도하는 것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 안 하면 저 사람 죽을 거잖아. 사람 살리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일단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천국, 지옥 생각이 없어서 그래.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지옥 가는 거에는 보고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잘못 가는 길인데 차 잘못 가고 있어요. 가면 낭떠러지야. 같이 갑시다 그러겠어요? 여보 그러지. 거기 가면 안 돼. 갈 거 아니야. 전도하셔야 돼.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보는 말씀 있게 하잖아. 말씀 있게 하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요. 그 말씀 있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돼요. 해보시라고. 냉면집 맛있는 데 있으면 같이 가 안 가? 같이 가잖아. 12냉면. 무슨 짬뽕 가는 데마다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맛집들. 요즘은 맛집 아니면 장사 안 될 거야. 좋은 거 얘기해야지. 좋은 거. 전도야.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전도해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이거 하래요. 내가 누구 영혼 구원하면 주님이
내가 좋은 일 했잖아. 남은 거 짜지구리한 거 다 털어준다. 그런 거예요. 성도의 가치 서로 존귀하게 여기자. 시편 16편 3절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 우리 집안에서 보면 다 귀한 자식이잖아. 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집안에서 귀한 딸이야. 귀한 자식이야. 서로 가치 있게 여겨야죠. 잘해 주셔야 돼. 내가 남한테 막 하면 나도 막대임을 당하는 일을 겪어요. 심은 대로 거둬. 그러니까 내가 귀하면 저 사람도 귀하고 내 딸이 귀하면 저 딸도 귀하고 다 똑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 6계명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정말 힘든 건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가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 주셔서 잘 키워 주셔서가 아니라 무조건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